오늘의 말씀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처절한 위기 앞에 마지막 보루는 신앙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비록 휘어지더라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욥은 친구들을 향해 호소합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친구들은 자신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네 살로도 부족하냐? 그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기대합니다. 욥에게 위로를 주어야 할 친구들은 도리어 욥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사람은 위로자가 되었다가 심판자와 박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욥은 자신의 말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는 미래의 모든 세대가 자신의 결백에 대한 증거를 읽을 수 있도록 영구히 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언행과 생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됩니다. 그것을 통해 마지막 날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이야기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욥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서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욥이 말하는 대속자라는 역할은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고엘과 비슷합니다. 욥은 자신을 고난 가운데 건져줄 대속자, 즉 고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욥은 무능한 자신을 도와줄 대속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인정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대속자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죄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욥이 바랐던 것처럼 대속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는 대속자만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확신하고 있는 바는 또 무엇입니까?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간 후에라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구속자이십니다.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욥이 바라는 것은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려는 강렬한 마음이 그의 내면 전체에 거룩한 열정으로 터질 듯이 불타올랐습니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육체 질병과 큰 재난을 속히 끝내고 모든 억울함을 신호해 주시며 영원한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배울 날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기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는 번역은 원문에 보면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는 내장이 녹아 없어질 정도로 그가 간절히 고대한 바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토록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분명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욥은 다시 새 친구에게 경고합니다. 28절 29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다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그 저주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칼의 형벌을 내리시면 친구들도 파멸을 맞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증하시는 대속자이시자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고 자신의 죄를 간과하며 형제를 정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 대상이 되어 공격받는 처지에 있었으나 그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서 친구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을 때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으며 욥의 중보기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들을 정죄하시고 징계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맡기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굴하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공격과 비난으로 가혹한 시련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며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끝끝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갖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며 최종 심판자라는 사실을 신뢰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본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